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셔서 하루를 지나게 하시고 이 밤에 다시금 저희들 기가 막힐 죄악의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신 구원의 하나님께 새 노래 새 찬송을 드리러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예배 가운데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5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신 후에 김제니퍼 권사님 기도인 되시겠습니다. 밝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사랑의 주님, 지난 3일 동안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해주시고 삶의 주인이신 주님 한 분만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선한 말, 선한 행동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성도 간의 섬김과 사랑에 있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세계 각지에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에게 기도로서 섬기게 하셔서 세상에 아직도 소외되고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세계 열방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주님의 간절한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는 주일 교회 재직 선출 공동의회가 열립니다. 모든 가정에서 온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한 사람도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가정을 주관해 주시고 온 성도들이 개인적인 감정과 편견을 떠나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관점에서 일꾼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셔서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고 확정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11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7면 골로새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까이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 성령께서 그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생활 속에 그 말씀을 늘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시죠? 오늘이 6월 19일입니다. 오늘이 연방 법정 공휴일인 거 아십니까? 오늘이 공휴일이에요. 준틴스라는 연방 공휴일입니다. 준틴스가 뭔가 준 19th를 줄인 말입니다. 앞에 준과 마지막에 틴스를 합친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 19일이라는 말을 준틴스라고 하는데 1865년 남북전쟁이 끝나고 마지막 남아있던 노예들이 자기들이 해방된 것을 깨닫게 된 날, 그래서 프리덤 데이라고도 하는 준틴스입니다. 성경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간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죄로 얽매이게 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 종의 멍에는 죄의 종이 되는 멍에를 가리키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얽매이게 됩니다. 사로잡히게 돼요. 죄의 종이 돼서 죄악의 구렁텅이에 끌려다니게 만듭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계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지요.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죄의 결박 끊어주시고 죄의 삿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인 되게 해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주신 그 자유를 굳세게 서서 그 자유를 지키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간악한 마귀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을 호시탐탐 노리다가 여차하면 그들을 죄의 줄로 죄의 결박으로 사로잡아 죄의 종으로 떨어지게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 순복시키며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고 피하여 물러난다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Juneteenth, 노예 해방이 자유의 날을 기념하는 오늘 다시금 자유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요즘 날씨가 매우 덥죠. 한국도 대구, 경산 이런 데는 섭씨로 37도, 38도까지 올라가고 오늘은 서울 날씨가 35도라고 합니다. 35도면 미국의 화씨로는 몇 도쯤 될까요? 35도가 정확히 화씨로 95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날씨가 95도. 지금 이 미국 전역에 특히 동부와 중부에 엄청난 히트웨이브가 지금 오고 있다고 하죠. 모든 최고 기온 기록들이 다 경신될 거라고 하는 예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아주 극심한 더위는 아니지만 이번 주말이 되면 여기도 많이 더워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감기 드시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여러분이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너무 무더위에 들지 않도록 조절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말이 권세가 얼마나 큰지, 그 말로 사람들에게 고통과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기도 하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 말의 권세에 달렸다 했으니 그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잠언 25장 11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한번 보셨습니까? 아루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가 떡하니 놓여있으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겠어요. 근데 경우에 합당한 말이 그러하다 했습니다. 사람은 그 입이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 그때 그 말을 하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릴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반면에 그 말을 잘못하면, 우리는 항상 말 실수하기가 쉬운 사람들 아닙니까?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 말로 남에게 칼로 찌르듯이
그 마음에 상처기를 내고 그리고 고통과 슬픔을 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요. 나는 상당한 경건의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나는 무슨 말을 해도 다 좋은 말을 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엄청난 착각 속에 사는 것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니라. 혀는 능히 길들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 그 말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주고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내게 상처를 가지고 돌아오게 만들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성경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게 될 텐데, 첫째로 말이 그렇게 위험성이 있으니 말에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말수를 줄이라 하는 거죠. 잠언 10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으면 무엇을 면키 어렵다고요? 허물을 면키 어렵죠. 말이 많다 보면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입술을 제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가 어려우니까. 제 오늘 설교가 길겠습니까? 짧겠습니까? 짧을 것 같아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니까 일단 좀 말수를 줄여야 하겠죠. 그리고 말을 할 때 생각 없이 막 나오는 대로 말하지 말라. 미국 사회에서는 그것이 발루블 하다고 해서 아주 말을 줄줄줄줄 유창하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능력인 것처럼 그런 사회 분위기가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오히려 말을 좀 더디하라, 슬로우하게 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이죠.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말씀 가운데 듣기는 속히하고 못하기는 더디하라고요?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하기는 더디하라.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는 2개를 주시고 입은 1개를 주셨을까요?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귀로 듣는 것이 갑절이 되게 하라 하는 것이에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문에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악인의 마음은 생각 없이 악을 쏟아내지만 지혜로운 마음은 말하기 전에 한 번 생각하고 말한다. 내가 하는 말은 다 언제나 옳은 말이고 좋은 말이니까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나는 문제가 없다. 그것은 정말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는 인간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그러니까 말할 때 좀 생각하면서 이 말이 어떠한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까? 내가 하는 말이 지금은 단둘이 하는 말이지만 어떤 파장을 불러 일으킬까? 내가 이 말을 해도 괜찮은 말인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생각하려면 좀 말을 더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마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고, 반면에 무엇은 속히 하라고요? 듣기는 속히 하라. 듣기는 속히 하라. 살다 보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격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격앙이 될 때가 있어요. 누군가 내 마음, 평온했던 나의 마음을 도발하는 말을 내게 해대서 내 마음이 평정심을 잃고 격동되어 있을 때, 그때는 말하면 안 되죠. 그때 말했다가는 내가 어떻게 분노에 가득 찬 말을 쏟아낼지, 복수심에 불타는 그런 악하고 예리한 말을 하게 될지 모르니까 내 마음이 격동되어 있을 때, 격앙되어 있을 때는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 마음이 지금 평온치 않은 상태에서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을 다 말로 쏟아내면 나중에 가서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우유를 쏟아놓고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말이 한번 나오면 그 말을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화라고 하잖아요. 설화. 혀설자. 혀를 잘못 써서 화를 당하는 인생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이 그렇게 격앙이 됐을 때 말을 하지 않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냥 말을 다 쏟아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은 그런 감정 상태에 있을 때 그때 침묵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입술의 문을 내가 막아설 수가 없고 이 혀를 내가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죠. 바로 그때 우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화살처럼 쏘아 올려야 되는 겁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의지력으로, 내 경건의 능력으로 내 혀를 통제하기가 어렵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킬 수가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나를 통제하시는 그 힘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못할 경우에 관한 성경의 교훈이고, 우리가 좋은 말은 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침묵하라 라고 가르침과 동시에 말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꼭 말을 해야 될 때 speak out, 말을 하라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어떤 말을 해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 골로새서 4장 6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너희 말을 항상 무엇 가운데서 라고 했습니까? 은혜 가운데서. 내가 지금 하는 말이 한 10마디 정도 될 때 그 한마디 한마디에 마치 소금이 배어 들어가듯이 은혜가 배어 들어가게 하라. 은혜 없는 말이 내 입에서 나돌지 않도록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이 말이 정말 남에게 은혜가 될까, 위로가 될까, 유익이 될까, 아니면 남을
실망시키고 낭망시키고 그리고 상처를 주는 말일까? 그 생각의 여과를 거쳐서 내가 하는 말에 항상 은혜가 배어 들어가게 하라. 쉽지 않은 말인데, 쉽지 않은 교훈인데,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말을 해서 우리 말에 은혜가 배어 들어가게 하라. 그런 말씀이죠. 또한 우리가 말을 할 때 누추한 말, 더러운 말, 희롱의 말 대신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가 누추한 말을 할 때가 있죠. 그리고 어리석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희롱의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이 모든 허접한 언어들을 거두어 드리고 대신 꼭 해야 되는 말, 우리 생활 속에 꼭 해야 할 말, 어떤 말이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나. 감사하는 말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유익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는 감사의 말은 정말 누가 들어도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되는 말이니까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대신 감사하는 말을 하라. 골로새 3장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말은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유익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감사하는 말, 부모와 자녀들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말, 교우와 교우들 간에서도 감사하는 말, 직장에서도 내가 세상 어디에 있든지 감사하는 말은 그야말로 마스터 키처럼 그렇게 복잡한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그런 대단한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급히 연락을 받고 사업장으로 뛰어갔어요. 공장이 불타서 지금 대형 화재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막 그 사장이 달려가서 봤더니 그야말로 자기 눈앞에서 공장이 완전히 화재로 불타 무너져 내리는 그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가 털썩 주저앉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 사업이 나중에 회복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회복이 안 됐으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신 거죠. 그의 감사의 말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를 축복해 주셔서 이전보다 더 번창하는 사업을 하게 됐다는 간증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어떠한 형편, 어떠한 처지, 어떠한 상황, 어떻게 급변하는 삶의 조건 가운데서도 감사하라. 감사의 말처럼 더 파워풀하고 유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말은 없으니까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도리어 감사하는 말을 하라. 또한 어떻게 말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선한 말을 하라. 선한 말. 에베소 4장 29절에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덕을 세운다는 것은 남을 세운다는 거죠.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에게 좋은 평판을 이야기해서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선한 말을 하라. 듣는 자들이 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선한 말을 하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어떻게 말할 것인가? 베드로전서 4장 11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뭉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만일 누가 말하려면 무엇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내게 일러주셨지? 그 말씀을 기억해보고 또 기억나는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가득 담아놓고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항상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라. 그럼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고 유익을 얻지 않겠어요?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여러 교훈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권능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혀의 권세, 말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을 저들이 잘못 쓸 때가 많았었음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많이 은혜 가운데서 항상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감사하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선한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재직선출 공동의회가 1부, 2부, 3부 예배 후에 투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3부 예배 후에는 대면 공동회의로 모여서 개표를 하고 재직 선출을 확인하는 과정이 돌아오는 주일날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피공천자로 공천 받으신 분들 사진 다시 한번 정훈 장로님, 최장문 집사님, 고승찬 집사님, 김종규 집사님, 오성일 집사님, 황인백 집사님 피공천자 명단 확인하시고 이번 투표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성경 공부 이번 주 금요일 날 계속되겠습니다.
출석 체크 꼭 해야 되는가 이렇게 물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체크를 해주시면 좋죠. 자기가 지금까지 꾸준히 참여했는데 그것을 교회도 알리고 또 교회도 여러분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것을 또 appreciate 할 수 있도록 일종의 fellowship, 교제라고 생각하시고 출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졸업 예배가 오전 11시에 교육관짐에서 합동 예배로 크로스 커넥션 교회 졸업생들 또 우리 샬롬 교회 졸업생들이 함께 졸업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임마누엘 선교회 올레가 내일 오전 11시에 열리게 되겠습니다. 사랑부 야외 예배도 돌아오는 주일 오전 10시에 햇세팍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2장 부르신 후에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나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날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나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안심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